어떤 사고람이 이 사고를 당해서 건물이 무너진 데 깔렸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았을 때 자신의 그 생명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환자분이 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참 희망이 없었고 또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어떤 어머님은 자기 아들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시켜 줬는데 그 사람의 가슴에 손을 대어 보니까 자기 아들의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하고 감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죽었지만 여전히 자기 아들의 심장이 다른 사람 몸에서 뛰고 있는 것을 느꼈을 때 어머니는 감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더미에 깔려서 우리가 죽을 뻔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심장 이식 수술도 받지 않고 간 이식 수술도 받지 않고 튼튼한 심장과 튼튼한 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고를 당한 사람보다도 심장 이식을 하고 간 이식을 받은 사람보다도 아마 수십 배의 기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건물에 깔리지 않았는데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튼튼한 간과 심장을 가졌는데도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이 그냥 밋밋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꼭 건물에 깔려야 우리 생명이 참 소중하다는 걸 느낄까요? 아니면 심장을 이식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야 우리는 감사가 나올까요? 우리가 눈앞에 보는 이 세상이 너무 빤하기 때문에,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별로 기쁘고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매일 새롭고 매일 즐겁고 기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사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참 짜증나는데 왜 성경은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매일매일 신나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외부 세계와 새로운 이런 관계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캄캄한 데 있다면 정말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하고 따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스마트폰이 되고 전화통화가 되어서 자기 친구나 가족들하고 실컷 통화를 하면 그 지하실에 갇혀 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친구하고 좀 통화를 하고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지금 아내하고 통화했다. 그 외부 세계와 이 통화가 아는 사람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그냥 어두운 방에만 딱 갇혀 있으면 따분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지만 이 전화통화 때문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이 수술하고 병실에만 딱 갇혀 있으면 참 따분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엔 병원에는 이 텔레비전이 있어서 밖에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러니까 좀 환자분들이 견디기가 쉽고 또 이 병원이 시설이 참 좋은 데라서 창문을 열고 밖에 잔디를 보거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훨씬 덜 지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유는 우리가 외부 세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 둘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릴 넘치는 신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있으면 우리도 참 재미없고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신기하고 참 이런 흥분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는 낡아지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장막으로, 텐트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멋있는 그런 텐트를 지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텐트는 점점 낡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떨어져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텐트는 아무리 새 텐트라고 하더라도 자꾸 바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약 텐트는 크고 멋있지만 그 안에 아주 심술궂고 사나운 사람이 살고 있다면 맨날 그 텐트는 막 좀 들썩들썩 하면서 꽝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불안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텐트 안에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 아주 재미있는 사람, 유쾌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아주 그 텐트는 평온할 것이고, 또 그 텐트 안에 아이들이 막 놀러 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놀러 오고, 또 아줌마들도 놀러 오고 할머니들도 놀러 오고 이러면은 그 텐트는 그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제담가들이 있어가지고 참 그 옛날 이야기들을 막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손수를 꺼내서 막 눈물을 닦는 겁니다. 제 외할머니도 그 제담을 듣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가자고 이래서 저 부산의 부전시장 거기 가면 아주 그 옛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머니들을 쭉 앉혀놓고 막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할머니도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제담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손수건 꺼내서 눈물을 막 이렇게 닦으시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만약 그 텐트에서 개척교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막 찬송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주일학교를 하게 되고 중고등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텐트가 얼마나 크고 멋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텐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것이 더 그 텐트를 재미있게 만들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참 익사이팅하게, 아주 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을 이렇게 다 펼쳐보면 첫 번째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배운 것을 학습하니 우리가 기쁘지 아니하며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공자의 논어의 맨 첫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혼자서 집을 딱 차지하고 돈이나 헤아리고 있고 심술이나 부리고 있다고 해서 그 집이 좋은 집이 아니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한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걸 또 익히니까 굉장히 기쁜 것이고, 또 먼 곳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먼데 소식을 전해주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니까 참 즐겁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런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젊고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 텐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낡아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텐트 안에서 심술이나 부리고 돈이나 헤아리고 하면서 점잔만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먼 곳에서 신앙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텐트가 계속 바꿔지게 됩니다. 계절마다
매해마다 텐트를 이렇게 바꿔서 새 텐트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완전히 새 텐트로, 완전히 새로운 대궐 같은 그런 집으로 우리는 다시 옷을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생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생이며 죽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죽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가? 우리 죽는 것은 완전히 새 드레스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냥 속옷을 입다가 멋진 새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인데 왜 죽는 것을 겁을 내느냐고. 매일매일 우리는 새 옷을 갈아입고 새 친구를 만나고 우리 새롭게 지내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처소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단식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단식을 합니까? 우리 육신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단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숨이 푹 나옵니다. 시험 치려고 하면 한숨이 푹 나옵니다. 이 천하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기말고사다, 수능 시험이다, 기쁘다, 시험 치러 가세,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시험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은 군대도 가야 됩니다. 군대에 가는데 기쁨으로 군대 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또 결혼 생활도 해야 됩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몸이 병들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탄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죽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드레스를 입는 건 드레스. 여성들이 드레스 입을 때 어떻게 하면 속옷만 입고 있다 위에 딱 걸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옷 막 걸치고 있다가 드레스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다가 드레스 딱 걸치면 그냥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외부 세계와 연결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고 있고, 또 우리는 계속 이 옷을 갈아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재미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제일 신날 때가 무엇입니까? 옷이 쫙 진열되어 있어서 이 옷 갈아입고 저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할 때가 굉장히 신납니다. 남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남자들은 그게 중노동이기 때문에, 옷 갈아입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옷 쇼핑하는 거 최고로 싫어합니다. 시장 바구니 들고 한없이 기다리는 거, 죽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설사 내 옷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옷 갈아입고 저 옷 갈아입고 3층 갔다가 4층 갔다가 지하 1층 갔다가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재미있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다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수련회 뭐 때문에 갑니까? 물론 은혜 받으러 가지만 옷 갈아입으러 갈 때가 많습니다. 시간마다 갈아입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티 입었다가 저 티 입었다가 막 짧은 바지 입었다가 미니 입었다가 그거 하루에 한 서너 번 갈아입어야 그 수련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패션의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 이 목사님들 중에서 패션쇼 하는데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패션쇼 가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델들이 이 옷 입고 나오고 저 옷 입고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그거 참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는 데 보면 참 굉장히 답답하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옷을 입었다 벗었다 옷을 입었다 벗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재미있다고, 우리는 마치 패션 모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패션쇼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글을 옛날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 지금은 다 글을 다 아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길 가면은 간판을 다 읽으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간판을 읽고 그 광고를 읽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영어를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참 잘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읽지 못하는 이 타임지를 막 이렇게 읽고요. 또 E.H. 가가 쓴 What is History, 그걸 막 원서로 읽고, 도인비의 역사란 무엇인가, A Study of History, 그걸 막 원서로 막 읽을 때 마치 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이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거, 이 대학 생활하면서 영어를 잘하고 원서를 능수능란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관 재미있습니다. 공부에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못하지만 책은 엄청 잘 읽어요. 한국 학생들, 또 서울대 학생들 보면은 말은 못합니다. 말은 못하고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책은 엄청 잘 읽었습니다. 4년 내내 원서만 보기 때문에 외국 책 읽는 것은 그냥 한국 책보다 더 쉽게 읽습니다. 또 이제 일본에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할 때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줄 몰라요.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은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일본 사람들 막 피합니다. 근데 조금 할 수 있으면은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거 얼마냐고 묻고 말이죠. 또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묻고, 오늘 날씨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럼 또 일본 그 아줌마들도 또 막 또 그 말을 또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신이 납니다. 근데 그 조금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말 걸까 싶어서 막 두려워하게 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한다는 거 굉장히 흥분됩니다. 너무너무 흥분돼요. 해운대 이런 데 가면은 그 중국인들이 길을 묻지 않습니까? 중국어로 딱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가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그게 있다 이러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사실 이제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막 너무너무 재밌어요. 중국인들이 뭐 그 엉터리 영어로 막 묻는데 중국말로 막 베이징어로 막 딱 이야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해가 잘 모르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딱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수준 차이를 금방 느낍니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교수고 박사고 전문가고 이런데 너무 수준 떨어진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는 그걸 옛날에 다 띄웠습니다. 옛날에 다 띄우고 그냥 한마디 딱 나오면 다 알아듣습니다. 너무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을 막 권투하는 것이 아니고 딱 응답이 됩니다. 희한하게 응답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응답이 되는데도 또 불안해합니다. 또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 그런데 여지없이 응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스스로의 삶이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접촉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대화를 안 나눠봐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은 너무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그냥 많은 이 세상, 신문에서 난 거, 그리고 텔레비에서 떠들어댄 거, 그리고 책에서 본 거, 그걸 외워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차원이 틀린, 접근하는 수준인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고, 그건 진짜 재미없는 이야기고, 우리는 훨씬 높은 수준, 새로운 수준에서 모르는 것을 다 보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이 이제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혀 외부인하고 접촉을 안 해요. 그래서 장사를 한다든지 무슨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익사이팅한, 외부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이거 엄청난 것이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건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기도가 탁탁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짜증이 나고 그냥 매일매일 나는 그냥 고물이 되는 것 같고 늙어가는 것 같고 이런데, 조금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해보면 내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굉장히 그 놀라운 세계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고 있고, 내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사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돈을 다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고 계약금을 받습니다. 계약금을 받으면 이미 계약이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팔았어 또는 집을 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의 축복, 우리의 영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증금을 받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받은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고 미래의 축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든 지금 축복을 다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그 돈을 지금 다 받은 것은 아니고, 모든 유산은 다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받았으면 틀림없이 받은 겁니다. 명품 롤렉스 시계를 살 때 또는 벤츠 자동차를 살 때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품질 보증서를 받습니다. 그 품질 보증서는 혹시 이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고장이 생기면 무상으로 고쳐줄 뿐만 아니라 완전 새거로 교체를 해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 천국의 모든 그런 능력들, 모든 것 다 받은 거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았어요. 보증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만약 우리의 그 축복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다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교환해 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님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축복의 보증으로, 미래의 축복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그 신을 보증으로 준 거예요. 피조물을 보증으로 주신 것이죠. 피조물은 다 낡아서 없어집니다. 결국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보증금을 가지고 좀 당겨가지고 돈으로 좀 쓸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축복을 얼마든지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지혜를 당겨서 쓰고 능력을 당겨서 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음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장 할인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돌려가지고 쓸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월급도 당겨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급도 돈이 없는 사람은 월급을 당겨 쓰는 사람도 있고 음도 당겨서 쓰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당겨서 쓸 수 없냐? 있습니다. 어떻게 당겨서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으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팽창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좁아질 때는 진짜 좁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은 밴댕이 속보다 더 좁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 속이 경상도 말로 쏘가지가 좁아지면 진짜 좁아집니다. 너무너무 좁아집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속이 좁아지가지고 이성교제를 못합니다. 이성교제를 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약속도 맞춰요. 그러니까 이성교제를 아예 안 합니다.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가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쏘가지가 좁아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속이 막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팽창한데 그 팽창한 만큼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성령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님은 액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는데 액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히 임합니다.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이야기해요. 이걸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걱정하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 남들이 듣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충만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으로 속에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어도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이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낡아지게 되고 아주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 권태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을 채우면 이게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이게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기도가 자꾸 응답이 됩니다. 병이 나아요. 불치의 병들이 자꾸 나죠. 그래서 병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거 안 낫는 병인데, 물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들 게 뭐예요? 입이 물집이 생깁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이빨이 홀랑 빠집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편도성이 붙습니까?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사정이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기도하면서 이거는 안 낫는 병인데 이건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못 참고 말이죠, 자꾸 기도를 중단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낫는 거면 그럴수록 더 좋은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잘 응답이 됩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려움이 막 해결됩니다.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보증금을 당겨서 쓰는 겁니다. 당겨서 쓰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몸으로 있을 때 주님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따로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박혀 계신다. 물론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아주 유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검찰에 불려 다니는데 그 검사 중에서 굉장히
굉장히 친한 친구가 그 검사로 박혀 있다면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아프다든지 가족이 이렇게 아플 때 그 병원에 의사 중에서 잘 아는 분이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찰을 받는데 누구의 진찰을 받아야 되느냐, 또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수술 경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의사분을 잘 알면 굉장히 그 자세한 속사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외래로 이제 이렇게 가면 환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사실은 의사분들이 다 일일이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큰 대학병원 같은 데는 더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그 대답을 안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의사 중에서 아주 그 잘하는 아주 친한 분이, 그 유능한 분이 있으면은 전화를 걸을 수, 전화도 걸을 수 있어요. 전화도 그러면은 좀 있다가 딱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아프다 이러면은 아주 도움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의사를 아는 의사가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생명하고 관계될 때가 많습니다. 생명하고 관계될 때가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참 건강한 게 참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조금 더 건강하면 돌아가실 분 중에서 살릴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몇 분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챙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돌아가시거나 이랬을 때 그 모든 사정을 다 알았을 때 좀 더 건강했으면 좀 더 챙겨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목사가 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안 놓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박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표현으로 딱 거기 박혀 계시니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보좌 거기서 다, 보좌 앞에서 다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수 있고, 또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가장 친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거기에 좌정해가 위치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아주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주님에게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 이런 말 들으면 리얼리 이러면서 진짜 죽는 것을 좋아하냐고. 아마 저희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죽을 준비가 덜 됐고, 우리 죽는 것보다는 아직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에게 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가고 싶어집니다. 저기로, 그냥 저 세상으로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 처녀가 참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막 반대합니다. 부모는 뭐 신분이 안 맞느니, 막 조건이 안 맞느니 이를 반대하는데, 처녀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좋아하는 남자하고 이제 이 무게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좋고 사랑하는 남자도 좋고, 결국 그 딸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딸은 그 말하면 안 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들은 막 지금 불안해합니다. 우리 딸이 막 그냥 누구 따라갈까 싶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여자는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갑니다. 가버려요. 말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 그냥 다 내려놓고
자기 모든 그냥 몸만 가지고 남자하고 같이 가서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좀 지나면 이제 집에 오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남자하고 같이 있다는 거야, 같이 산다는 거야. 참 좋습니다.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음에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12시든지 1시든지 자고 헤어져야 됩니다. 그때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안 헤어져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은 미쳤다고 그래서 얘가 미쳤다고, 그냥 남자가 생기더니 그냥 미쳤다고 이야기하는데, 미쳐야 되는 겁니다. 미쳐야 결혼이 되는 거지. 나이가 들면 미치고 싶어도 안 미쳐집니다. 제 같은 사람은 미치라 제발 돌아버리라. 돌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 돌아야 이게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막 죽인다고 해도 막 산다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결혼이 성립이 되는데, 요즘은 미치지를 않으니까 결혼이 잘 안 돼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미친 사람들이 한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토요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그냥 여러 명이 미쳐서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내셨습니다. 애굽에 다 퍼질고 앉아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그냥 애굽에서 430년 살았으니까 이제 천년 만년 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꼬아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이러면서 꼬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아주 덜렁덜렁거리면서 따라 나왔는데 보니까 광야거든요. 이 뭐 사글세 집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수도도 없고 싱크대도 없는, 정말 이 허급 벌판 맨 땅으로 데리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덜 미쳤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미쳐버리면 광야도 조사오니, 여기도 조사오니, 그러면서 초막새설을 짓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덜 미쳤기 때문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잘생긴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랑이 많고 예수님보다 재미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한한 상상력, 무한한 기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막 어디든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어디든지 뭐 저 산도 좋고 지옥도 좋고 막 어떤 벌판도 좋고 어디든지 좋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자꾸 의심하면서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냐고, 진짜 예수님 재미있는 분이냐고 자꾸 물어보고 이러니까 자꾸 물어보고 의심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도 막 싫어. 그래서 저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했다. 그게 성자입니다. 성자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요. 성자가 성질이 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화를 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성자도 막 성질 내면 대단한 것입니다. 13절 보면 제대로 나옵니다. 제대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무슨 인생? 미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에 미친 것이 아니고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 받을 때 그 총독이 뭐라고 해요? 넌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예수가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 애가 우리 옆에 애가 교회 가더니 다 미쳐버렸다고. 미친 것은 미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서 미친 거 어떻게 그거 제정신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진짜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난 진짜 미쳐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의 인생 전체는 미친 인생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어떻게 그 미친 사람이 이렇게 말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래 미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미친 것도 있고 말짱한 것도 있고. 너희를 위해서 내 정신은 사실은 말짱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만 드리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드리면 막 환상이 보이고 계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데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고? 자꾸 너는 가야 된다. 그는 이방 땅에 가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 자꾸 강권을 하는 거다. 자꾸 강권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서 부인이 쪼르는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인이 쪼르면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가야 된다고, 어디 가면 친정에 가야 된다고, 막 장보러 가야 된다고, 애 데리러 가야 된다고 막 쫄아대면은, 군대 면회 가야 된다 이러면은 신방이고 뭐고 결국은 그냥 면회를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들은 더 힘이 없어집니다.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남자들은 더욱더 연약해지고 여성들은 강해집니다. 굉장히 결단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겁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독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늙어서는 이제 힘이 없어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들이 막 힘이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남자들은 조금 더 허리야 이러면서 막 들러가지고 막 시퍼해달라 그러고 막 안마기로 막 돌리고 이러는데, 여성들은 그런 거 없어요. 호르몬이 막 나오기 때문에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돌아다니고 커피도 막 하루에 몇 잔씩 마시고. 우리가 왜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우리 아가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가페 이번 추석에도 보면 빠진 사람이 없어요. 전 늘 거기 걱정입니다. 머리채 잡히지 않을까 이 며느리들이. 근데 뭐 그리스도가 강권한 노래 불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선교사 왜 갑니까? 가야 된다. 안에서 막 성령님이 이야기하지, 성자가 이야기하지. 성자는 또 성질도 있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니까 쫄려가지고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가야 된다. 너는 가야 된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 너는 선교사로 가야 된다.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너는 주일학교 봉사를 해야 된다. 가야 된다. 하니까 쫄려가지고 결국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군하시는도다. 누구를 막 이렇게 찾아가고 싶으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 그럼 빨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쫄려가지고 결국은 못 견뎌요. 결국은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축복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약속을, 보증금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 보증금 이걸 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새로운 생물이 나타난다면 학계는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식물이 발견되었다. 새로운 동물이 발견이 되었다. 새로운 곤충이 발견되었다. 학계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새 품종, 완전히 전에 보지도 못했던 새 품종의 인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은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이 새로운 인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오순절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헷가닥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헷가닥 했는데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줄줄줄줄. 그 구약부터 뭐 이사야, 에레미야 막 꿰뚫고 있는 겁니다. 줄줄줄줄줄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동시통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외국어로 동시통역이 되는데 다 알아듣는 겁니다. 뭐 이라크 말로, 아랍어로, 이집트 말로, 그리스어로 막 동시통역이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 전부
너무 좋아서 막 웃는데 월드컵 경기에서 이긴 줄로 알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러니까 베드로는 시계를 좀 보라 이러면서 지금 술 마실 때냐고, 지금 술 마실 때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엘 선지에게 이야기했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막으려고 채찍질하니까 좋아했다 그래요. 채찍에 맞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기쁩니다. 막 채찍에 맞으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새로운 이 인종은 그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천사와 함께 감옥을 나왔습니다. 네로는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모아서 그들을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그리고 사자에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인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술은 그 안에서 가스가 부글부글 올라오기 때문에 오래된 사고방식, 오래된 시스템을 가지고 잡아 놓으려고 하면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새로운 인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에 본 적도 없고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종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헤매고 실수하고 넘어지던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살쪘느니 말랐느니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은 외모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도 외모도 학벌도 전혀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품종, 새로운 인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인종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헌인종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세상 조건 그대로 가지고 세상, 예수 믿어도 미인은 미인인 것 같고 부자는 부자인 것 같고 공부 잘한 사람은 공부 잘한 사람 같고 새 품종은 무슨 새 품종, 헌품종이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느끼는 게 우리는 헌품종이지 지금 새 품종이 아닌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로 치면은 껍데기는 그 아주 낡은 그 껍데기입니다. 아주 낡은 소형 자동차인데 안에 엔진은 벤츠 600을 달아놓은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헌자동차예요.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헌피조물이지.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기술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엑셀 때 밟아봐라 그럽니다. 자동차를 한번 밟아보라고, 시동 걸고 한번 밟아보라고. 밟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 소형 엔진하고 다릅니다. 그 엔진이 막 울부짖으면서 발악을 하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가 뭐가 좀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보면 엔진을 한번 밟아보라는 거예요. 그 액셀레이터를 한번 밟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한번 부딪혀 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지금까지 참새인 줄 알고 비둘기를 아는데 독수리로 변하게 됩니다. 독수리로 매로 변하면서 팍 바닥거리면서 그냥
일직선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변화된 새 품종인 것입니다. 새 품종.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겁내고 있고, 사람을 너무 겁내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소평가를 좀 안 해야 되는데, 겸손해라고 했더니 그냥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겸손해라고 했지 언제 기 죽으라고 했습니까? 기가 죽어버리고 침체되어 버리고 자기 자신을 막 과소평가해야 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엔진 한번 밟아봐라. 밟으면 엔진이 막 울부짖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막 독수리처럼 막 매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이걸 트라이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동물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의 장점, 단점 모든 내 있는 그대로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면 너의 전부가 좋다는 거예요. 너의 전부가 좋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너는 달라져야 된다. 너는 지금 모습과 변해야 된다. 자꾸 조건을 달면 사람이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 좋다. 지금도 좋고 미래는 더 좋다. 그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자신감을 자꾸 가지게 합니다. 아우, 잘한다고, 참 멋있다고, 당신의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자신감 자꾸 줍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자꾸 작아지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자꾸 작아지고 자꾸 왜소해지고 비참해지고, 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괴롭히고, 이거는 구박하는 거, 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실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 실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실수가 없는 인간은 그게 인간이겠습니까? 실수도 안 하는 인간을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합동신학원에 거기 부흥회 하러 갔는데, 교수 중에서 누가 있어, 송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수도, 그분이 이제 그때 참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학생들에게 우상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교수들이 딱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딱 들어온 겁니다. 밥 먹으려고 딱 하는데 옆에 교수가, 우상이 밥은 왜 먹어? 우상이 공부를 왜 해? 우상이 강의를 뭐 하는? 이분은 이제 영문을 모르는 겁니다. 영문을. 우상이 왜 웃어? 이분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옆에 모든 교수들이 우상이 화장실에 왜 가? 여러분, 실수도 안 하는 인간을 뭐 때문에 좋아합니까? 그거는 우상이죠. 우상이고 마네킹이고 인형이고 그거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고, 정말 당신은 내가 지켜줘야 된다고, 내가 사랑해줘야 된다고. 참, 노래를 부르는데 음정박자 다 틀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마다 좋으니까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뭐 좋아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야 좋아하죠. 결점도 없는 인간이 뭐 때문에 밥 먹어요? 뭐 때문에 밥 먹고, 뭐 때문에 교회 오고, 공부는 뭐 때문에 해요? 돈은 뭐 때문에? 돈 먹어버리지 그냥. 하나님은 내 가치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방황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앉아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뭐 떠나는 걸 좋아합니다. 노래도 떠나가는 기차 이런 걸 좋아합니다. 떠나가는 배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끄는 그 가방 들고 기차 타는 사람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어디 가고 싶은데, 비행기 타는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서 어디 가고 싶은데, 지금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지금은 어디 갈 시간도 없고 갈 힘도 없고, 근데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방황할 시간도 없고, 방황할 힘도 없고, 방황할 용기도 없고. 용기는 있지만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거든요. 이제 뭐 딴 데 가가지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 저 책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있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의 무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돈 벌어야 됩니다. 미친 듯이 탈취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막 양육 강식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무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연기를 펼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가 예술의 전당 같은데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주의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라고 연습합니다. 죽으라고 연습해요. 피아노 죽으라고 연습.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내 일생의 최고로 중요한 연주이기 때문에 그 관객들 그 앞에서 막 열심히 멋진 연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놀러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막 앙콜이 막 10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영광이지, 영광. 또 치고 물집 생기도록 치고 미치든지 치고 관객들이 너무 박수를 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린 지금 연주회가 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 이러면 바로 연주를 해야 됩니다. 바로 무슨 연주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앙콜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죽으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연주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진짜 신나는 겁니다. 죽으면 신나는 거예요. 살아서 좋고 죽어서 신나고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공부도 해야 됩니다. 직장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모든 열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그 연주하는 거기에 다 집중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을 허비하는,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공부만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꽝입니다. 꽝.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 볼 때 그 사람의 직책을 보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성도로, 똑같은 성도로 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장으로 봤습니다. 전에는 국회의원으로 봤습니다. 전에는 교수로 봤습니다. 박사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다 성도입니다. 할머니도 성도고, 나이 드신 은퇴하신 장로님도 성도고, 어린 아이도 성도고, 다 성도로 보는 것이지 세상 직업을 가지고 우리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직업은 그냥 껍데기인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성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도 껍데기로 가지고 유대인 청년이었다, 유대인 청년이고 이 반항을 하다가 처형당했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충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건 대사를 말합니다. 엠베스터, 대사입니다. 이 대사, 외교는 총칼을 들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관은 자기 나라 정부와 대통령과 국민을 대표해서 자기 나라의 그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 저쪽의 입장도 받아들여서 전달을 합니다. 이 대사는 자기 나라 국민들을 일단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그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사가 그런 중재 역할을 하는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사가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저쪽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중간에서 중재하는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대사가 철수를 하게 되면 전쟁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입장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또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그 기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철수를 해버릴 때,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해버렸을 때, 우리가 입을 다물어 버렸을 때, 우리가 세상에 돈을 먹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렸을 때는, 그때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쟁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총칼은 없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뒤에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왜 우리가 새로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벤츠 600의 엔진을 달아두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스도가 강권하시고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선교도 해보고 교회 봉사도 해보고 목회도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성령이 독수리처럼 임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사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습니다. 대사를 건드리는 것은 전쟁 행위입니다. 대사도 건드릴 수 없고 대사관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데 자꾸 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굉장히 불리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자꾸 간섭하고 이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대사관이나 대사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을 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드릴 힘이 있을 때 안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그 화평하게 하는 그 대사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구박받으면서 살던 모든 과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새로운 심장과 새로운 뇌와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함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